오늘은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지 않으려면 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욥과 세 친구들의 논쟁을 지켜보다 분을 내면서 자기의 변론을 냈던 엘리후를 살펴봤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아닌 자기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며 그 분을 낸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엘리후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로 그들을 책망했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증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정황으로 볼 때 그가 자기 혈기만으로 이야기를 시작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지요. 그의 말대로 자기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으로 이야기를 시작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엘리후라는 사람도요, 결국 사람인지라 고난에 대한 탁월한 영적인 시각을 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 화에 못 이겨서 하나님의 생각을 넘어가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몇 장을 지나가면 더 우리가 그걸 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엘리후의 경우를 보면서도 앞으로 이제 보겠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지 아니하면서 그 가운데서 말하고 행할 수 있을까? 그걸 좀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우리가 매 순간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나의 입술과 행동을 주장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말하고 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앞설 때도 적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 보통 과잉충성이라고 하죠. 과잉충성. 우리가 볼 때 사람과의 관계나 이 회사 속에도 마찬가지잖아요. 너무 어떤 사람은 사랑해서 아니면 상급자에 대한 생각들이 너무나 커서 그 사람이 원치 아니하는 것까지 가서 하는 거, 그 사람이 기뻐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걸 갖다가 과잉충성이다라고 이게 말을 합니다.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그 처음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시작했다 할지라도 자기 생각이 하나님보다 더 앞서게 된다면 그것이 충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사실 오늘 엘리후도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으로 이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위협받는 것을 참지 못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감정이나 생각이 앞서게 되었을 때 그 또한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를 가리게 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도할 것은 뭡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좀 주장해 주시옵소서. 나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나의 행동을 좀 주장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하나님보다 더 앞서는 하나님의 뜻보다 더 앞장서는 그러한 일들을 버리지 않도록 주여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라고 항상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뜻보다 앞서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요,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했다 할지라도 사람들을 의식하는 순간 내 중심이 흔들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21절에서 엘리후가 말하길요,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니 이는 아첨할 줄을 못함이라 얘기하고 있어요. 그는 욥과 그 친구들에게 말하면서 내가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영으로만 말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말은 맞는 겁니다. 하나님 영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사람의 눈과 귀를 의식하기 시작하면 그 말씀의 방향이 흐트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뭡니까? 너는 순종하라. 순종이 뭡니까? 이 말은 주의 말씀을 따랐다면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지 말고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방향으로 따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요, 아무리 신실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향으로만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생활할 때, 교회 열심히 봉사하거나 열심히 일할 때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의식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인간이라면 다 의식하게 되고 그들의 말 한마디에, 그들의 눈빛 하나에 우리의 마음이 쪼그러들기도 하고 또 갑작스럽게 우리 마음이 커지기도 하고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뭡니까? 우리 때때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또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면서 내 자존심, 내 확신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아닌 나를 바라보게 되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항상 알을 것이 뭐냐면
사람들의 눈과 귀를 의식한다고 할 때 이게 타인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타인들의 눈과 귀가 무서운 게 아니라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내 자신. 내 자신의 기대, 내 자신의 확신, 그것에 응답하면서 내가 살겠다고 생각하면 하나의 말씀이 또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뭐 하다 보면 내가 정말 내 확신이 이것이 있는데, 내가 정말로 하나님 뜻은 이건데 라고 생각하면서 가다 보면 하나님 뜻과 어긋날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엘리후도 말씀 속에서 그가 문제가 뭡니까? 내가 사람의 낯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니 나는 뭐예요? 아첨하지 않는 자라고 하는 자기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나는 사람에게 아첨하지 않아. 나는 내가 원하는 하나님 뜻만 위해서 나가라고 하는 건데,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기보다는 지극한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과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감이 하나님의 자신감보다 앞서게 되었을 때 결국 엘리후도 욥과 그 친구들을 정죄하는 사람이 되었지, 그들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인도하는 사람은 되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눈과 귀를 의식한다. 사람들을 의식한다는 것이 결국 다른 사람들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도 그 사람들에게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항상 혹시 내가 내 생각으로, 내 확신으로 혹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있지 않나를 돌아볼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말하고 행하기 위해서는요, 언제나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으려는 마음으로 자신을 멈출 수 있는 그런 결단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 힘든 거거든요. 어떤 일로 인해서 우리가 질주할 때요,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니다 라고 생각할 때 딱 멈추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런 성령님께서요, 우리를 완전히 강권하지 않는 이상 참 힘든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많이 느끼는데,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제 주위에 있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목회하다 보면 사실 목사들도요, 자기 꿈이 있고 자기 비전이 있거든요. 막 달려가다 보면 때때로 이것이 이거 하나님 뜻과 걸맞지 않은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고민이 될 때도 있어요. 근데 이걸 만약에 그만두게 되면 성도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럼 지금까지 했던 일은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그냥 돌진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 그냥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전진 앞으로. 사람이요, 한 번 거짓말해도 그 거짓말을 놓고 내 거짓말했습니다라고 자기 용서를 구하기보다는 그 거짓말을 이게 들키지 않으면 끝없이 거짓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람이 한번 질주하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탁 멈추고 내려놓기 힘든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뜻 가운데서 말하고 행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 안에 결단이 있어야 할 것이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탁 멈출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멈추고,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내가 멈추겠습니다. 내려놓겠습니다. 주의 놀라신 능력 가운데서 주님, 저에게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길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자기의 길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열매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절제라는 거예요. 절제. 왜 절제입니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실 때 우리 마음속에 처음 시작할 때는 사랑의 마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시작되지만 마지막 때 뭐예요? 충성과 온유, 절제라고 말하는 거예요. 충성하다가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내가 온유함으로 나를 자신을 다스릴 수 있고, 정말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절제, 나를 다스려서 멈출 수 있을 때,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 되는 가장 큰 증거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 절제하지 못할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죠. 욕망이 가다할 때도 절제가 있을 수 있어요. 욕망으로 해서 우리가 달려가고 싶을 때도 절제하기 힘듭니다. 또 하나 어떤 것이 있을까요? 슬픔으로 인해서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 때도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쫓아서 가기 힘들 때가 있어요. 절제하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뭐가 있어요? 분노가 나의 감정을 불사르고 있을 때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을 분별하기 힘들 때가 있어요. 이 세 가지 감정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욕망의 마음이 들어갈 때, 슬픔의 마음이 들어갈 때, 그리고 분노의 마음이 들어갈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못 이해하고 질주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깨달았을 때는 딱 정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욥의 경우에 어떤 경우입니까? 욥기에 나오는 경우들은 뭐겠어요? 이 세 가지 그 감정들 중에서 사실은 분노의 싸움이에요. 분노의 싸움. 처음에는 욥의 친구들도 욥을 위로하러 왔다가, 네가 얼마나 고통스럽겠냐, 얼마나 힘들겠냐, 위로하다 보니까 욥이 자기가 잘못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네가 지금 잘못 없다 그러냐, 고난당하고 있는데 네가 죄를 졌기 때문에 그랬겠지,
점점 얘기하면서 분노가 치밀어 오른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욥을 꺾어서라도 내가 이 욥의 버릇을 고쳐주겠다라고 하는 그 분노심 때문에 멈추지 못하고 질주하는 거예요. 욥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처음에는 친구들이 와서 위로할 때, 야, 친구들밖에 없다. 정말 너 고맙다. 너 때문에 내가 산다라고 말했다가 자꾸 친구들이 공격하니까 마음에 뭐가 오른 거예요? 분노가 오르면서 오기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사실 우리가 좀 조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참 그걸 여러 가지를 많이 생각해 보게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지 않도록 그분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 항상 말씀으로 묵상할 필요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때때로 여러분, 우리가 질주할 때 같은데 잘 모를 때도요, 좀 설 필요 있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잘 모를 때 잠깐 서서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뜻이 뭡니까? 다시 한번 돌아보고 기도해보고 그때 가도 늦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잘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필요한 사람, 당신에게 필요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지 잘난 백성을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생각할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난 사람으로 기억하기 위해서 너를 노력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잘난 사람은 세상에 얼마든지 있으니까 그런 사람 찾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당신의 뜻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 꼭 당신의 계획 가운데 필요한 사람들을 찾으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다시 한번 이 욥기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우리 욥기에 나오는 사람의 이름들을 다 기억해 보세요. 욥도 있고 욥의 세 친구들이 있고 엘리후도 있어요. 이 세 사람 중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구였는가를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욥을 인정하긴 하셨지만 욥이 꼭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방향으로 간 것은 아닙니다. 욥도 결국 자기의 의 때문에, 자기의 어떤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는 경우들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일하게 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매 순간 여러분 우리가 일하지 않다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인해서 일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감동으로 일을 시작하게 되었을 때 조심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계획을 앞서가지 않도록 항상 우리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정말로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일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입니까를 돌아보면서 믿음으로 정말로 하나님께서 꼭 필요로 하시는 귀한 일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신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때때로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갑니까? 정말 하나님께 충성 다하고 하나님께 기쁨 드린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범위, 좀 하나님이 원하시는 범위를 넘어서고 있는 사람은 아닙니까?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절제하는 믿음의 삶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